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42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지난주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15장, 16장, 17장까지 이 세 장에 대한 그 정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노? 네가 왜 거기서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지난주 봤듯이 지난주 마지막 문장이 일어나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또 그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고 이렇게 또 다른 끝에 또 다른 어떤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저자에 의한 작품이다, 아니면 첨가된 작품이다, 이런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연결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합되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행동입니다. 행동.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비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숫자 시알이 가면서 비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자기 만족밖에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이 믿음이 아니냐? 자기 만족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만족이 믿음이라면 내가 굳이 성당에 안 가도 됩니다. 자기 만족이 믿음이라면 내가 정화수 물 떠놓고 내 혼자 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비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바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됩니다. 재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바타로서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은총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욕심 많은 온 천지 세상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 여기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이따 공부합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그 열매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구가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어느 교구보다 월등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회복지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나라에 도움이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요즘 세상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 서양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빠졌던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마약 사범, 감옥 속 가다 놓는 거. 범죄 취급합니다. 범죄지. 법을 어겼으니까 범죄는 범죄죠. 범죄죠. 그냥 내가 마약을 하다가,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하다가 내 스스로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재생원 같은 정부 지원 없이 누가 그들을 돌봐줍니까? 한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죠. 돈 드는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요새 뭐 촉탁범, 이 14살 이하가 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그런데 13살에 있는 아이들이 70% 정도 된다. 그럼 이 연령을 한 살 낮춰가지고 13살까지,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13살 되는 아들까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문제 청소년, 문제라고 어려운 얘기. 발음 참, 우리가 벌써 그런 프레임을, 그런 눈으로 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 폭력에 시달립니다. 야들이 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걸 하긴 합니다만은, 나라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만 지키고 거기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인내 있고 헌신적인 봉사자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흡혈 디비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들 상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미혼모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법으로 낙태하면 안 된다. 그런 말만 하지. 아기를 가지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그럼 가들은 어디로 갑니까? 걔들이 와서 편히 쉬고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아이가 원한다면 다른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에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런 많은,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과 결실, 열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느냐. 그냥 와가 기도만 하는 장소냐.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냐. 우리 본당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소외받은 이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본당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것.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머물러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머물러라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연결성을 나타내주는 가직하는 단어입니다.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가직, 연결성. 아바타, 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이 연결성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연결성에 가능한, 연결성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는 단어와 머무른다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의 연결성,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혼자 열심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훌륭한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 혼자 열심한 겁니다. 성당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3,000배 하라 안 갑니까? 3,000배. 하시겠어요? 허리 부러집니다. 성당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면 된다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나죠.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개인화됐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기보다는 지 개인의 내적 위안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혼자 성당 와가 혼자 앉았다가 혼자 마음 편하게 해가 집에 가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이 빠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분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양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 말씀의 충동질에 의해서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핵심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조화가 자기들 신명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가 저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 속에서. 이거는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동등한 가운데 모두가 할 수 있는 개방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농부, 그리고 가지, 연결성입니다. 전에 제가 원을 그렸죠. 제일 안에 있는 원이 아버지, 그 바깥에 있는 원이 예수님, 세 번째 있는 원이 제자들, 우리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은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가 농부시, 아버지가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꾸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포도나무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키워진다? 아버지에 의해서 키워진다.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전체를 말하죠. 예수님이신 이 포도나무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아바타입니다. 농부의 아바타. 결실은 예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아바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이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지, 통로, 이 통로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맥, 수액은 그게 말씀입니다. 그 수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머물러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핵심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를 관상용으로 심습니까? 심을 수도 있겠네요. 심을 수도 있지만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뭐를 원해서 심습니까? 열매를. 포도 따가 포도주 담으려고 포도 심지 예뻐가지고 포도 심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주체라기보다는 열매를 맺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열매를 맺게 되는 제일 큰 부재료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뭡니까? 그게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 12제자가 이제 맺는 열매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맺는 열매. 그게 쭉 내려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왔는,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에너지, 핵심 에너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요즘 번역이 바뀌었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머무른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머무른다라는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해? 스테이션, 기차가 쭉 플랫폼에 들어가지고 플랫폼에 딱 서가 있는 거. 이게 머무르는 거. 그쵸? 플랫폼 예수님, 기차가 딱 서가 있는 거, 머무르는 거. 또 좋은 표현을 예를 들자면, 이런 목욕탕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 아이고, 뜻이다. 뜻인 온기가 쫙 들어오죠. 그 따뜻한 물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있으면 땀이 나죠? 이게 머무르다 하는 거다, 머무른다. 예수님이라는 풀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풀에 내가 붕덩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쑥 내한테 들어와서 내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더라. 그게 머무른다는 거.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는.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맺는 열매의 원천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끼리 조화가, 저끼리 저거 열성으로, 저끼리 뭔가를 하는 거를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거를 실행할 줄 아는 이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밤모임이 중요합니다, 밤모임. 물론 이 활동을 도출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겠죠. 시끄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결론을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우리들한테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깃대 들고 나를 따르라 이래 하자 딴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독재적인 그런 모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의견을 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촉구하시는가? 우리의 공통분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우리의 공통분모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혼자서는 뭐합니다. 혼자서는. 왜?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수행하든 되든 안 되든 수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머물리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하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모임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면 그 모임은 저희들끼리 싸움이 나가 박살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속력을. 근데 예수님 없이 인간적인 것으로 시작된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한테 청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실 겁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포도나무가 열매가 콱 맺히가 나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포도나무 멋있다. 누구 농부 기분이 좋겠어. 농부, 예? 농부 어깨가 막 입이 막 벌어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라. 또 말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말이 사람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지난주에 봤었죠? 이 계명이 뭐였습니까? 계명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말씀, 사랑 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붙어 있어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행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네가 내한테 붙어 있다는 표시다. 간단한 얘기를 좀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붙어 있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 쳐내시고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머물러라.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지라는 단어로, 그리고 또 머물러라라는 단어를 그랬죠. 둘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가지이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면 못 무르죠. 못 머무르죠.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라는 단어는 외적으로 보이는 표현이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가지라는 단어의 내면적인 뜻이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무르는 이 뭐라 그럴까? 객체,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머무르는 것이 그분의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가지가 몇 번 나오고 머물러라가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샤워해 보십시오. 네? 여기서 뭐 샤워해 답답하게 좀 안 할 거니까 샤워해 가지고 적어 보십시오. 2번 농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설명드렸죠.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입니다.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다는 말은 포도나무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포도나무에 의해서, 포도나무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성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농부, 나무, 가지, 요 연결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그랬죠. 4번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들은 겁니까? 그건 안 들은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 이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5번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1장 12절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8장 31절에 내 말 안에 머무르면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4장 5절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맺는 모든 열매는 그 기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번 잘린 가지의 채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워버린다 그러죠. 8번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이 됩니다. 9번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랑. 같은 뜻입니다. 사랑, 계명, 말씀. 10번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도식은. 그런데 내용이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이 말에 이 성경 구절에 의한 노래도 많고 또 뭐 부활절 되면 항상 이 성경 구절 부활 5주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